오늘은 1월 29일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증을 얻고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계명의 내용을 얘기하죠. 10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 무엇이냐면 계명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필요 조건입니다. 계명은 당연히 영생 얻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겠죠. 계명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영생을 얻는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안 돼. 왜냐? 이 계명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 거지. 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두 번째 예수님 말씀했어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재물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 다 없애고 와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야. 돈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거는 내 돈이거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데, 얼마나 누리며 사는데, 얼마나 권력을 유지하며 사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깍듯한데 이 돈이 없으면 내가 뭐가 되라고?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가난해져라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재물의 소유권이 지금은 너지 이 말이에요. 네 거지. 그런데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어려운 사람 말씀대로 그 물질을 쓰라 이거야.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 이거야. 왜? 하나님은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너는 너를 위해 사용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말은 너의 물질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하나님께로. 왜냐? 영생 얻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얻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없는 자들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고 결국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말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참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 축복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도 물질이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그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물질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소유권도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인데 부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1조 드리기도 어려워. 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1억 버는 사람의 11조는 1,000만 원입니다. 10억 버는 사람의 11조는 1억이에요. 1억이라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정말로 믿음이 좋고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1조 드리시나요? 내가 벌어들이는 게 많을수록 11조 드리기가 어렵나요? 그러면 영생도 취소하시죠. 구원받은 것도 취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아까우시면 말이죠. 주님 말씀은 그거야. 야, 영생 얻은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 물질 소유권 주님께 인정하는 거 넘겨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니? 이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깟 재정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부자도 안 된다며요.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계명 지켜라. 물질 소유권 주님께 넘겨라. 이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한 거야, 주님께서. 구원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야. 선택적 은혜가 여러분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런데 아깝습니까? 여러분들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늘 주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주시는 모든 복은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도 주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